에스겔 39장 21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2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38장부터 39장까지의 마곡의 곡에 대한 심판의 결론인 동시에 34장부터 39장까지 이어온 이스라엘 회복의 신탁 전체의 결론입니다. 이제 40장부터는 새 성전과 새 예루살렘의 환상이 시작됩니다. 곡의 연합군 무리를 철저히 멸망시킨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여호와의 무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고국으로 귀환시킴으로써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온전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새로운 공동체를 향한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핵심은 첫째로 바벨론 포로 사건의 신정론적 진술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됨은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백성들의 패역함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벌이었습니다. 둘째로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완벽한 구원의 성취입니다. 회복의 날에 하나님은 이방에 흩어진 당신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모으시되 그들 중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시리라고 다짐하십니다. 셋째로 영을 부어주시고 영원히 동행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과거에는 백성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으나 이제는 그들 속에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살 때 무엇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 것,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 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마지막에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지 아니하리라는 소망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을 제시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1절로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1절 말씀처럼 여러 민족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열방은
하나님이 고개 군대를 무너뜨리신 것을 볼 것입니다. 2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족속도 그날 이후로 여호와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 것입니다.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3절 상반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의 신이 무능하여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24절에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예배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실 만한 이유가 내게 있는지 점검해보고 다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5절로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의 회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25절,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분명히 밝히신 다음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언약 백성을 향한 불타는 열심과 사랑에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렇듯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자기 땅에 평안이 거하게 될 때 자신의 수치를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율법을 선포할 때에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때서 그들은 그 죄악을, 조상들의 그 죄악을,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수치심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말씀이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 속에서 일어났던 바로 에스라가 외쳤던 율법이 선포되자, 말씀이 선포되자 바로 그 사경의 자리에서 일어났던 그 내용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가 임하자 회개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사경회가 일어나던 그 현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은혜가 임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곳에서 바로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며 회개하고 결국 그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초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2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열방 가운데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으므로 이 약속에 기대어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약속하신 회복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고 하시고 당신의 영, 곧 성령을 그들에게 쏟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엘 2장 28절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라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연결되고 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그것이 성취됩니다. 성령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에스겔이 바라본 회복의 끝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구원을 향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 얼굴을 가리신 것이 심판의 본질이었다면 회복의 완성은 다시는 그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보증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우리 안에 모셔드림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심판의 목적이고 회복의 목적이며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얼굴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약속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얼굴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쏟아부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약속하신 회복의 은혜와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내 삶에 있어 무기력함이 그리고 실망과 좌절감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많은 고난, 근심, 걱정, 염려로 무너져가는 상황을 발견했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고 있을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까? 아니면 내 마음이 어디 있고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우리 얼굴을 돌려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전연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좌절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혹 그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묻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인 줄 알고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 회복되기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면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금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 가운데 회복되고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